접붙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사랑의 구속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정욕과 자랑을 쫓아 살 때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온 마음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 필요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저희의 마음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 비교의 틀 속에서 삶의 가치를 측량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세상의 가치로 매겨진 성공의 눈금은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고 겸손한 섬김의 가치를 몸으로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성공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영광의 보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흑암으로 드리운 세상 속에서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의롭고 선한 길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허락하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안과 밖에서 들려지는 갈등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에 대한 자기 분별로 서로 갈라지고 메말라서 그 속까지 다 드러난 상대를 향한 정오에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힘을 모으도록 허락된 시간을 서로 싸우고 무너뜨려서 남은 것들이 모래성뿐인 돌이킬 수 없는 험악한 날이 이 땅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궁핍하고 고난받던 시대에 이 땅에 베푸신 그 거룩한 공일로 다시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나와 내 편이 세운 정의와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시고 혼란이 부추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 언제나 주님의 소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말씀 가지고 김창원 위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으로 붙드시고 주신 말씀과 전하는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아닌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축복의 능력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 가족들과 함께 돌아보는 올해와 인생의 결실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인생 가운데 품은 기대와 소망에서 유한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고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심령이 외로운 자에게 친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로드에 맞는 명절 동안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지난 세월의 수고를 주께서 베푸시는 존귀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 평안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명절과 가족들을 떠올리면 불태워질 가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게 떠오릅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각자에게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951쪽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기도 수련회 때 주제곡이었는데 이렇게 또 고수진 편곡입니까? 귀한 찬양 3분의 1이 안 계시는데 소리는 똑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과 함께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둔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명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전달될 말씀만이 성도의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일생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 멀어지는 것이 보기 편한 때가 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책을 볼 때 이렇게 보시죠.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이게 편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수정체의 근육이 늘어져서 그렇답니다. 그거는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이고요. 목사가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가까이 있는 거 보지 말고 멀리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초보 운전이 되면 초보 운전 때는 의자를 바짝 당기고 핸들을 가슴에 붙이고 맨 앞에만 보느라고 볼 다른데 볼 새가 없어요. 쩔쩔매고 운전합니다. 조금 실력이 늘어나면 의자를 뒤로 쭉 빼고 가끔은 좌우도 보고 풍경도 보고 뒤도 보고 앞을 볼 때도 멀리 봅니다. 여유 있게 운전합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이 왜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좀 띄워놓고 멀리 보면 아 그랬구나 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가까이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신이 말한 꿈 때문에 일생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그는 감옥살이 계속합니다. 대체 내 꿈은 어디 갔을까? 가까이서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좀 띄어서 멀리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멀리서 보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훗날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가족들을 다시 모으고 그가 한 말입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멀리 본 그림입니다. 가까이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것이 돌아보니 가족과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포석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앞의 사건만 보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조금 멀리서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에 아름답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적정할 그때, 바로 정확한 그때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지요.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지요. 그때마다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라 할 때 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는 그냥 선하고 완전함을 말할 때 토브라고 하는데 때를 맞춰서 때에 따라 정확하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은 야페인데 여기에 전도서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는 야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어주신다. 이것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그랬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좀 더 멀리 놓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여 완벽한 그 정확한 때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나고 고생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웃음 당하고 모욕당할 때마다 그는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없지만 좀 멀리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살아오신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40대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하는 것이 지금 보일 때가 많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시선으로 멀리 바라보면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새 한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 좀 더 쉬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감지하게 하셨고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지요. 영혼을 감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민족의 모든 문화 가운데는 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대로 갈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 보면 사후세계에 다시 사람은 죽은 후에 삶을 이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끝까지 보존했습니다. 피라미드 속에는 음식과 곡식과 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우에도 임금이나 귀족들이 죽을 때는 함께 저승에 갈 때에 하인들을 함께 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묻었어요. 누구와 함께? 주인과 함께. 주인 수발 들라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분명히 다음 세가 있음을 잃었기 때문에 이 순장제들을 통해서 하인들을 묻어버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사람이 죽어 저승 갈 때는 로마인들은 마지막에 스틱스 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마지막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게 된다 그래요. 그 배를 탈 때 뱃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그 무덤에 동전을 집어넣었답니다. 이 동전은 무슨 동전이에요? 뱃삭이에요. 뱃삭. 마지막 스틱스 강을 건널 때 뱃삭 없어 못 건너지 않고 그 뱃삭 주어서 뱃삭 공에게 배를 타라고 반드시 동전을
그 무덤 속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서양이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랬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집에다 우리 장례를 치르면 다 집에서 황등 걸어놓고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황등에 걸려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꼭 뭐가 있었어요? 소쿠리에 신밥도 넣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 지폐 몇 장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먼 길 가실 때 배 골지 마시고 밥 뜨고 가시고 맨발로 가시고 신발 신고 가시고 그리고 가실 때 노잣돈 쓰세요. 그래서 돈을 갖다 놨다고요. 가끔씩 아이들이 그거 밥 훔쳐 먹고 그 돈 주워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의 해가 있음을 막연하지만 모두가 감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추석날 되면 다 차례를 지내지요. 조상들 앞에 상차려 놓고 다 차례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와서 잘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차례를 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가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다시 우리 모인 자리에 온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본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감지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막연하지만 갈망하는 겁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잘 누렸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죽은 것으로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안 죽으려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경제발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큰 공을 세우신 어른이십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죽음 이후는 어떨까? 예수 안 믿었지만 막연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 천국은 정말로 존재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지석 신부라는 캐톨릭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 이병철 회장은 그 답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책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병철 회장에게 주었던 24가지 질문의 답.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으로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망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근본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가 남자를 여러 번 바꾸며 살아봤어요. 마음대로 향락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갈수록 마음속에 갈증이 더 깊어가는 겁니다. 끝없는 관계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헤매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어떤 남편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남편도 살지 말지 고민하는데 남편 데려오라니 이 여인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직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이것이 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만남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향락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셨고, 여기에는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채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영혼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실존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제사 지내며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침마다 가정 예배드렸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늘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갑작스럽게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신은 병들고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해. 이것 외에는 줄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섭리 앞에 손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답답한 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눈을 들어 멀리 보시면, 조금 더 기다리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내가 지금 아파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장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 주어진 오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을 욜로족 그럽니다. 욜로족.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욜로족이 뭡니까? 욜로족이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즐겨라 그런 말이에요. 뭐 미래가 있냐? 지금 즐겨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225만이 해외로 나갔답니다. 제가 친척들 몇 사람 전화했더니 몇 사람 나갔더라고요. 몰디브도 가고 뭐 하여튼 많이 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나갔으니 뭐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225만이 나갔어요. 문 딱 닫으면 안 들어와, 못 들어와. 225만이 나갔어요. 거기는 청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뭐 내일을 준비하냐? 그냥 오늘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만 세상은 바뀌어가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선물로 준 이 은혜 같은 하루를 잘 살면 영원의 가치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은 은혜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나 보니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도 그 순간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살라. 지금 앞에 있는 것에 하나
작은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시선으로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다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바꾸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았던 그들이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들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사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합니다. 눈이 바뀝니다. 그들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그들이 뛰어나왔던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망하여 낙심하여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갔던 그들이 눈이 바뀌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그 도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지요. 눈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조금 멀리 봅시다. 조금 멀리 보자고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본디 내 마음속에 주셨던 이 영원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게도냐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의 유럽의 절반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요? 그 지 겁니다. 우리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유럽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제 마음대로 누릴 수 있던 그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트럼프도 죽을 거예요. 시진핑도 죽을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 지금 자신의 힘에 권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요 지금 중국에서 별짓 다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언어를 하나로 바꿔라 명령 내렸다는 거예요. 한족 언어로 모든 사람 말 다 바꿔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써먹던 걸 시진핑이 써먹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모든 교회, 모든 종교기관에서 예배드리고 미사 드릴 때 이제 한국말 쓰면 안 됩니다. 조선족들도 우리말 못 씁니다. 법이에요, 법. 중국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목사가 구속돼요. 권력이 괜찮죠?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말도 바꿔. 이제부터 너희들 말 쓰지 마. 묘족, 니들 마음대로 쓰지 마. 다 같이 한족말만 써. 그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더 했겠죠.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우자 그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유언할 때 그의 유언 내렸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관을 운구할 때 당시에 철학자였던 의사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혜자들에게 내 관을 운구하게 해다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지혜도 인간의 의술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관 메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었던 모든 보물을 길바닥에 뿌리며 가라 그랬대요. 재물도 돈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관에서 손을 빼어서 빈손을 보이게 하라. 관 밖에 손을 빼어서 너플너플 손이 보이도록 알렉산더도 죽을 땐 이렇게 가노라 하고 보이게 하라. 유언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만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오늘도 가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면 지금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영혼의 시선을 두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것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땅에 보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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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로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가 오고 거칠고 힘들고 힘겹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중에도 씨 뿌리는 삶,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자랑 좀 해보세요. 쉬쉬쉬쉬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죠. 뭐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반드시 싸운다. 그래서 종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종교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 하나님은 좀 얘기하세요. 내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주셨는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 솔직한 내 마음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나는 본래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가져봤고 아무리 누려봤고 아무리 다 해봐도 갈망이 있는 것은 나는 여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한 존재로 나는 지어졌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생을 갈망합시다. 영혼을 갈망합시다. 하나님 본시 우리 마음속에 주었고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갈망하는 모습을 찾아냈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하여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다 함께 어디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 30% 정도가 귀향한다고 하지요. 엄청난 수가 이동할 겁니다. 왜 갑니까? 거기 가면 고향이 있고 고향의 흔적이 있고 부모님의 냄새가 나고 부모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얼짜든지 도시에서 찌들은 이 삶을 털기 위해서 다 귀향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갈 곳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귀향, 영원한 귀향, 진정한 귀향을 준비하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간직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와요?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언제 죽어요? 어르신들 여쭤보고 싶죠. 언제 죽어요? 잘못하면 100세까지 산다는데 진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병원도 잘 못 갔던 분들이 지금 80, 90 살잖아요. 요즘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야, 이상하면 병원 가요. 병원 투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조금만 이상한 병원 가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옛날 병원 없이 살았던 분들도 80, 90 사는데 요즘처럼 병원 하는 사람들은 100세 살 거예요. 아멘. 태영아 100세 살 거야. 아주 쉽게 살 거야. 그것도 건강하게 100세 살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알면 되게 불안할 걸. 너 102살에 죽어.
되게 불안할 거예요. 이 시종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